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제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 행복한 부부가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60년이 지나도 70년이 지나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애틋하고 더 깊어지는 부부라고 한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일 것이고 행복한 결혼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일 것이고 주님께서도 그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참 안타까운 한 교회에 대한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어느 교회인지는 잘 아실 텐데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 첫사랑에 대한 이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뜨거워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차가워지게 되어 있어. 사랑은 식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생활, 그리고 행복한 부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점점 더 짙어지고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깊어지고 계시지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사랑이 더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주님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 무서운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교회가 그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누가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더 이상 그 교회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졌다? 그것은 그리고 촛대를 옮겨졌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 처음 사랑이 더 짙어지고 깊어지는 이 여주 성결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어디서부터 무언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서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께 질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짙어지는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왜 식어졌는지 우리가 먼저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왜 식어졌는지를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갑자기 이 난감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남편들이 난감해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냥 어두워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심각하게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은 직감적으로도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른 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끝을 살짝 올리면서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어보죠.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은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고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이제 그만 화 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내가 용서해 줄게, 알았어, 당신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게 아니라 아니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말하라니 끝을 또 올려요. 이렇게 올립니다. 말하라니까. 사실 남편들은요, 죄송합니다, 저도 남자된 입장으로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뭘 잘못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잘못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한 것을 물어보니까 당황하다 보니 여보,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죠. 그만 화 풀어,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그만하는 거야. 빨리 상황을 모면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아내는 더 화가 돋구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말할 때까지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끝을 떠올리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좀 약간 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마치 남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을 따지는 아내처럼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남편이 지금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는 것을 따지는 아내처럼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5절이에요.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네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 좀 해봐. 네 사랑이 왜 식어졌는지, 도대체 너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주님은 삐져서 남편들에게 따지는 아내처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일까? 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식어진 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식어진 타점이 있고 식어진 지점이 있는데 그 식어진 지점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어나갈 수 없다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직접 질타를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일까?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이 말씀을 보시면 아니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네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그냥 에베소 교회가 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렇게 뭐 첫사랑에 대한 우리의 연인들의 관계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이 체크를 하고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4절에서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절부터 3절 얘기 보면 굉장히 칭찬을 받아 마땅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자, 우리 2절하고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아신대요. 그런데 갑자기 4절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질책받기에는 약간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이 에베소 교회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질책하기도 좀 뭐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 부흥하는 교회였고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열심히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참고 견뎌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성실했고요, 게으르지 않고요, 그리고 신실하게 그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했던 교회가 이런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특히나 잘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가 와도요, 그것들을 분별해낼 줄 아는 영성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에베소는 로마 식민지 가운데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좋은 교회였던 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가요,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했던 이 에베소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의 교인들이 뭐냐면요, 그 믿음을, 그 핍박을 지켜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게으르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견디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것만 말씀드리면, 야, 저 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교회네, 야, 근데 왜 주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교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일부러 어떻게든 쥐잡듯이 흠을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처럼 주님이 4절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 따졌을까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에베소 교회가 보세요, 왜 2절 3절에 수없이 많은 에베소 교회의 사역들을 얘기해 놓은지 아세요? 주님의 입장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일에 집중해서 나와의 교제는 멀어져 버렸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새가족부도 헌신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카페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는데, 처음에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너무 가득해서 그 사역들을 펼쳐나가다가 점점 그 사역을 주님의 사랑하는 교제보다도 그 일에 더 앞서가면서,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하겠지? 이 일은 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주님과의 사랑하는 교제가 사라져버렸다라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2절 3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얘기하잖아요. 그거 일 다 안 해도 괜찮아, 나랑 좀 더 얘기하면 좋지 않겠니? 나랑 좀 더 교제하면 안 되겠니?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역도 중요합니다만은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더 대화하고 주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감격되어지고,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와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면 열심히 봉사해요. 시간을 내어 쫓아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러면 이제 아내가 집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얘기하죠. 여보! 그러잖아요. 왜 여보 그렇습니까?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건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남자들은 난감한 거예요. 왜 난감하냐? 남편들은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니까 밖에서 열심히 돈 벌고 우리 가족 자녀들이 더 좋은 거 먹고 저 사랑하니까 밖에서 헌신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밖에서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에도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남자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여자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남편들은 밖에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하면 이건 팩트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가족들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 사랑의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러다가 가족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수련회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고등부도 이제 다음 주에 수련회를 출발을 하는데, 이것저것 점검하고 또 설교도 준비하고 또 집회도 뭐 준비하고 준비물도 체크하고 같이 기도회도 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집을 좀 요즘 늦게 들어갑니다. 퇴근을 좀 늦게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도 좀 더 늦게 들어갔는데, 이게 저희 아들이 항상 저한테 목말라 있어요. 아빠 놀아줘. 저는 요즘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단어가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이거예요. 어머니랑 저리 좀 가. 아빠 놀아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아들이 계속 노래를 불렀나 봐. 엄마 아빠 언제 와? 엄마 아빠 언제 와? 그러다가 엄마 아빠 오실 거야. 문 앞에서 기다려. 거의 퇴근할 때가 됐네. 그랬는데 제가 딱 들어갔더니 그 신발장 앞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미워지는지. 지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 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저희 아들은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행히 물총 하나 사줘가지고 모든 것들이 위로가 되었긴 했지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 설교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걸요.
처음 사랑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마 분명히 이종욱 목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 예상을 빗나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주님의 은혜가 감격해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뒤집어져서 거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을 했거든요.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내 죄가 다 회복되어지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내가 주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신학교 갈게요 그랬어요. 절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녀분들 혹시 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보내세요. 근데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신학교 갈 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신학교를 처음 부푼 기대를 가지고 1학년 때 입학할 때는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라고, 나는 전도사님이 돼서 열심히 사역할 거야 그러지만 2학년 때 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장로님이 되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해야지. 3학년 때는 집사님이 되세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그냥 다니기만 해도 감사한 거야. 나는 평신도 사역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4학년 때는 그냥 성도로서 사역해야지. 5학년 때는 졸업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교회를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죠. 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교회에서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아시죠? 초등부 수련회 한다 그러면 초등부 가서 뛰어가지고 뭐 여기 중고등부 수련한다 그러면 중고등부 가서 뛰고 본인은 또 청년이니까 청년이 뛰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 주님을 깊이 만났던 교제가 점점 상실되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남아있는 건 뭐예요? 열심히 지쳐가지고 일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없이 많은 일을 한다고 나한테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일 안 해도 괜찮아. 나와 함께 조금 더 교제하면 안 되겠니? 내가 말하는 얘기들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나한테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니? 나 듣고 싶은데 그 교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교제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멀어져게 되었고 열심히 일만 하고 지쳐있는 내 모습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지금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5여전도인지 6여전도인지 뭐 1남전도인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딱 필요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늘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5여전도에 정도 되셨으면 아마 딱 여기에 걸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주님의 사랑이 계속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아멘 하셨지만 깊어지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아멘을 대답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오늘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주님 죄송합니다. 일 안 해도 괜찮대요. 봉사 안 해도 괜찮대요. 봉사 안 하고 너와 교제하고 싶은 걸 주님이 원하신대요. 우리 여주성결교회가 주님과의 그 사랑이 더욱더 짙어지고 깊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60년, 70년이 지나도 행복한 부부처럼 그런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처음 사랑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래요. 이거 오늘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 자,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뭐가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떨어진 지점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촛대를 분명히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그 촛대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교회의 가치를 상실해버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다가 보면 이 주님과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주님과 뜨겁게 사랑에 빠졌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제가요 아까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가가지고 주님, 제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저녁 집회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는 이 전도사님이 기도회 그 수련회 기도회 할 때도 구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뭐 사명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첫째 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막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막 해요. 그럼 이 탁월하신 전도사님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용서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팍 하고 나면은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 은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대요. 나 같은 죄인을. 다 교회에서는 진짜 막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런 분들 진짜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면요, 저는 신상이 별로 이롭지 않습니다. 저는 군대에서가 제일 이 신앙을 지키고 대대군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저를 보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우리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나약하고 지저분한 인간인지를 완전히 절실하게 바닥을 드러내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내 모습의 바닥이 완전히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내 모습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새벽에 목사님께서 자녀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다 회개하라고, 내 바닥을 완전히 드러내고 이 더러운 죄인을 주님이 근데 용서해 주셨대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살았을 때, 그리고 내 죄를 통회자복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께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회복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참 단순한 진리지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안 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주 한성 아파트를 돌아가지고, 그리고 이 부발 쪽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고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가도로 보시면요, 처음에는 이제 이 도로교통관리본부에서 막 다 정리하고 도로도 정비하잖아요. 쓰레기도 다 비웁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저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먼지가 쌓여서 둔덕이 생겼더라고요, 도로 옆에. 근데 또 여름이다 보니까 그 둔덕 옆에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풀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풀이. 그냥 풀이 한두 개도 아니고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는지 산이 돼버렸어요. 산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도 같아요. 여러분, 회개 언제 해보셨습니까? 기억 잘 안 나시죠? 오늘 고등부 애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5년 전에 청소년부 수련할 때는 애들이 딱 집회를 하기 전에 뭘 갖다 놓냐면 휴지를 딱 갖다 놔요. 휴지를 딱 들고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딱 자기 앞에 자리를 갖다 놓고 딱 앉아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울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갖다 놓습니다. 뭘 갖다 놓냐면 물티슈 갖다 놓고 핸드폰 놔두고 그 핸드폰 닦고 앉아있어요. 물티슈로. 그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까 제가 부바라이시 갈 때 쌓여졌던 이 둔덕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의 타이밍도 놓치고 주님과의 교제도 안 하다 보니까 회개의 필요성도 늦어버리고 점점 주님과의 돌담이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하지 않게 되버려서 이 죄라고 하는 담이 우리를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 종종 신방 가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안 그랬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요, 코로나를 빌미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허송세월 보낸 것에 대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사이에 큰 벽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 안 해도 괜찮아, 통회자복했으면 좋겠어, 회개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첫사랑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통회자복의 은혜가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개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통회자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 이 참된 회개가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저도 자신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저에게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참된 회개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꾸는 게 참된 회개 아닙니까?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우리의 삶을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회개예요. 근데 이 참된 회개 가운데는 두 가지 회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잘못된 회개가 뭐냐면요, 피상적인 회개예요. 이 형식적인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다시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주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어떤 분이 먼저 시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 그냥 좀약처럼 퍼져 있어요. 주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면 이 기도를 보시고 합당하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도대체 회개라는 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얘기를 해서 돌아서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당황하는 건 뭐냐면 아내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는데 당신 왜 그래?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나 몰라. 그냥 무조건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한다고 아내가 용서하겠습니까? 진정성이 없잖아요. 진정성 있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했던 것,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상처 줬던 것 미안해. 용서해줘. 명확하게 무엇을 잘못한지를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해야지 그 사과에 진정성이 있어서 용서가 되고 또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피상적인 회개는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대부분 뭐냐면 이 피상적인 회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앉아있으면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회개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거든요. 어떤 중보 기도를 하더라도. 그런데 대부분 보면 주님, 저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습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다시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이 피상적인 회개는 우리들로부터 떠나가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회개가 뭐냐면요, 잘못된 회개가 뭐냐면 그것은 이 본질적인 의미예요. 뉘우치기만 하고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뉘우치기만 하고 고치지를 않는다. 여러분, 언제 제가 깨달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투영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죄가 발견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죄를 뉘우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문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문이 한자어가, 회개가 한자어잖아요.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회개까지만 안 가고 회까지만 가요. 죄를 뉘우치기는 해요. 그런데 뉘우칠 회자에 다시 고칠 개자를 써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냥 뉘우칠 회자까지만 갔다가 내가 뭐 잘못했지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말고 다른 아내를 사랑해서 너무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드리다가 내가 그것이 큰 잘못인 것을 깨달았어. 나 회개할게.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내가 그래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리고 나서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다고 한다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잖아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완전히 바꾸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 회개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키포인트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질책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책망하는 거 아니죠. 저도 저희 아들한테 책망 많이 해요. 너 왜 이렇게 했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책망 많이 하셨죠? 책망도 많이 살면서 들어오셨죠? 그런데 그것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금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사랑이 떨어진 지점을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깊은 교제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참 진부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왜 진부한 주제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책 한 권을 선물을 해줬어요.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 350만 부를 전 세계에서 팔았나요? 게리 체프먼의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저는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늘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위로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는 게 이제 저를 향한 사랑의 언어예요. 그러면서 이제 게리 체프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줬는데 이 책을 선물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게리 체프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쓰면서 이 문제 제기를 해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냐면 서로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기한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서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서 이 게리 체프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사랑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랑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밖에서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알아?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지 알아? 이 수고를 하는 건 다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는 돈 많이 벌어오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이게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있고 또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이 사랑의 언어가 안 맞는 거예요. 예배소 교인들이 그래요.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단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데 우리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얼마나 격려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사랑이 잃어버렸다고요? 왜 주님 질책하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괜찮아. 일 안 해도 괜찮으니까 나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더 많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나와 함께 더 많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나와 함께 더 많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고, 나와 함께 더 많은 전도를 통해서 나에게 영광 돌렸으면 좋겠고,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런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도 여기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면은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아세요? 내 삶을 다 보세요. 다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나 주님 사랑 안 합니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내 사랑의 진정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봉사하죠. 주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헌신 예배도 드리죠. 그런데 나는 사랑을 못 느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방식의 이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아침에 불을 뿜으면서도 얘기하셨잖아요. 매뉴얼이 있다고. 이내와 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입 맞춘다고 막 얘기하고 의아평이 막 평강에 입 맞춘다 그러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매뉴얼이 있대요. 주님 사랑하는 게. 그게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일을 하고 주님과의 교제만 하고 회개만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뉴얼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사랑을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오늘 보면 6절에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을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다가 6절에 와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서 나도 그거 미워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주님께서 계속 책망만 하시다가 너무 그거 미안하다 보니까 갑자기 말을 돌려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 사랑의 언어가 오늘 6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6절. 그리고 주님이 누구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니골라당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너희들이 니골라당 싫어하는 행위했던 거 내가 정말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해. 야 이거 진짜 좋아. 이런 거 자꾸 해. 그 주님께서 이 마음이 흡족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니골라당을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여러분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들을 필요가 있어요. 니골라당은 뭐냐면 혹시 여러분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를 들어보셨죠?
영지주의를 들어보셨죠? 이 구원파가 영지주의하고 비슷한 맥락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영지주의 들었는데 사실 이게 뭐 어려운 말이어가지고 설교 때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러셨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니골라당은요, 대표적인 영지주의 이단 중에 하나예요. 니골라당이 뭐냐면 그 당시에 율법이 1500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 땅을 계속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유다인으로 살아가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개종하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하는 말은 완전히 철저하게 다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너무 간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갔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이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논리를 가지고 완전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가냐면 영과 육은,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분리를 해버렸는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요 음란한 데다 던져버렸어요.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니까, 뭐 주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거니까 자신의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 얼굴이나 표정들,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증하는 분들의 이 찬양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간증하시거나 이 찬양하거나 이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이 얼굴에 간증을 하면서 죄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격을 느낍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갑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또 살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용서받은. 그런데 이 니골라당은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뚱아리를 죄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음란한 데다 던져버리고 거짓에다 던져버리고 다시금 막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왜요?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되지. 근데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이나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죄에 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정리합니다. 처음 여인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야 나 사랑해 이러잖아요. 응 사랑해.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연애하셨을 때 벌써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 그때 그 설레는 마음, 그때 그 미묘했던, 복잡 미묘했던 그 뭔가 구름 위에 둥둥 떠 있었던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었습니까? 아마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만나서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함 받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복잡 미묘했던 좋았던 감정이 아마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하고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열심히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일도 있었고 그래도 다 이겨내면서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다고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의 타점은요, 주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데요. 너가 수고한 거 내가 다 알지만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 사랑의 언어가 적혀있는 매뉴얼을 잘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죄를 자복하면서, 아까 그 부바라에시 넘어갈 때 그 눈덩이처럼 쌓여있는 거 말고 그때마다 회개해서 치워버려가지고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관계가 쉽게 교체하면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사랑의 농도가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지는 에베소 교인들이 되었으면, 우리 여주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오늘 오여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처음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더 짙어지고 커져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